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부터 5절. 갈라디아서 1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새벽에 복음의 순수성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에게 그 복음의 순수성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우리 안에서 자리 잡기를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아침 예배에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고린도전후서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를 지난주에 다 끝마치고 이번 주부터 이제 새로운 성경책으로 이제 아침 예배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즈웨이브 처치 저희 교회 그 주일 강단에서는 현재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 받고 있죠. 그래서 주일 말씀을 구약으로 이렇게 하면 아침 예배는 가능한 신약으로, 또 주일의 신약이면 아침 예배는 구약으로 가능한 이런 패턴으로 좀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중에서 이제 어떤 책을 그 말씀을 받을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고린도 후서에 이어서 나오는 갈라디아서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이제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고린도 후서의 그 기록 목적이 그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차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막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떠나온 다음에 눈물의 편지를 쓰고 또 고린도 후서를 쓰고 결국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였는데 그 이야기가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서는 더욱 교리적으로 이제 더욱 선명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선택했습니다. 흔히들 이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 또는 로마서 개요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이신득이, 이신칭의의 원리를 기본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그 이신칭의의 원리를 진술하는 관점과 시각이 좀 다릅니다. 로마서는 비교적 이신칭의, 그 이신득이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면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소위 율법주의와 대조하면서 이신칭의의 원리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로마서는 어떤 그 원리를 쫙 이제 풀어 나가는 책이라면 그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율법주의와 대조하면서 이신칭의를 이제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의 중심 내용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자유는 그렇다고 해서
방종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즉 갈라디아서의 싸움은 할례를 하느냐 마느냐 이의 어떤 단순한 규칙의 논쟁이 아니라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의 싸움인 거예요. 은혜냐 아니면 복음의 행위를 더하는 것이냐 이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오늘 좀 개략적인 걸 좀 보겠어요. 전체적인 것을. 갈라디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 2장 이 두 장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전체 6장밖에 없어요. 짧은 책인데 그 1장, 2장은 복음의 권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복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말로 그 복음의 권위를 대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3장 4장 이 부분은 복음의 교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교리 율법이 아니라 언약, 약속이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라는 점을 핵심으로 이제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세 번째 부분은 5장, 6장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결과, 자유, 얻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성령으로 행하라라는 것이 그 주제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크게 세 부분, 복음의 권위, 복음의 교리, 복음의 열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기록한 그 배경을 보면 왜 바울이 이렇게 단호한 편지를 써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좀 어투가 매우 단호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바울이 단호하게 이렇게 편지를 써야 하는 이유는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 일단 어떤 교회들이냐면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에 걸쳐 바울의 그 선교 여정 속에서 세워진 그 갈라디아 지역들의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개교회가 아니라. 근데 그 바울의 그 선교 여정 속에서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를 믿는 건 시작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를 믿는 것뿐이 아니라 율법, 특히 할례도 지켜야 한다. 지켜야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거짓 가르침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바울은 이것을 복음을 파기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순간 복음은 은혜가 아니라 업적을 쌓는 종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서두부터 오늘이 서론이겠죠? 1절부터 5절까지 이 서론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못을 빵빵 박아버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이 바로 그 못 박는 말씀이에요. 자,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보통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쓸 때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세게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아주 독특하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다른 서신서를 보세요.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볼까요? 우리 직전에 봤으니까 그 앞에 고린도후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기술을 하죠. 그런데 오늘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서두의 인사말부터 왜 이렇게 단호하게 시작하느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누군가 바울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사람 눈치 보면 쉽게 말해. 예루살렘 사도들의 정통 라인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바울을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렇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 복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복음이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복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되는 것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선포되어지는 것이지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창조가 되는, 그 말씀이 창조했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왕의 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왕. 하나님이 주권자,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성경 말씀은 어떤 협상의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라면 이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것이지 타협하고 논쟁과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내 신앙의 기준이 사람의 평가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확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온 신앙은 늘 흔들립니다. 사람이 뭔가 인정을 해주면 막 우쭐했다가, 사람이 뭔가 확 나를 무시하고 오해하고 나를 또 막 깔아뭉개면 또 확 죽고. 사실 우리의 신앙의 업다운은 복음으로 인한 업다운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한 업다운이 아니라 사람, 제가 항상 사람이라고 할 때는 나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 때문에 업다운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복음은 그런 흔들리는 우리를 다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갖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하는 그 교회의 문제는 한 교회의 어떤 개교회의 작은 갈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역 교회들 전체에 번진 복음이 혼탁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바울은 혼자 싸우지 않아요. 2절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라고 하잖아요. 함께 있는 형제들과 함께 편지를 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싸움은요, 개인전이 아니라 공동체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보통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 신앙이 흔들리면 그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 신앙이, 개인의 신앙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고요, 가정이 흔들리고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율법주의, 한 사람의 다른 복음이 공동체 전체를 어둡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의 시작 시간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붙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침 예배 시간은 이 신앙 공동체의 그 영혼의 균형추를 매일같이 건강하고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받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자,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그 복음의 결과를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은혜라는 건 잘 알죠? 은혜, 선물이라고 해서 선물. 내가 못해서도 잘해서도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요, 산타 할아버지는. 그건 정말 복음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울던 웃던 잘하던 못하던 그런 걸 보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강입니다. 평강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마음이 하나님 안에 놓여 있는 상태를 뜻해요.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평강 다음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 다음이 평강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인사말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순서가 은혜 다음이 평강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거꾸로 살려고 합니다. 거꾸로 산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평강을 얻으려고 은혜를 벌려고 하는 것이에요. 즉 평강이 목적이 돼서 평강을 얻으려고 은혜를 무언가 내가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더 열심히 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더 잘 지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고, 더 성공한 신앙인이 되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평강은 그런 업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온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평강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보다 내가 이미 무엇을 받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은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받는 패턴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서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기억함으로 평강을 얻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의 감사는 기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한 것과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 위에 얹어가지고 내가 그곳에서 꺼내왔는지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감사라는 거라고요. 그것부터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은혜부터 말씀하신다라고요. 명령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은혜를 먼저 말씀하신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건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땅 위에 기는 동물들과 그 피조물들에게 창조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건 뭐예요? 축복부터 하신다고요. 축복부터. 그렇잖아요. 땅에서 번성하라. 축복부터 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땅의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라. 그것도 축복의 연장선, 축복이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 4절 한 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히 그게 은혜니까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런 감정적인 거, 감동이 아니에요. 단순히 은혜는 감동이 아니에요. 은혜는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십자가는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십자가는 대속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라고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라고요. 십자가는 그냥 좋은 분이 희생하셨다, 희생하지 않으셔도 돼야 될 분이, 아유 저렇게 선하신 분이, 아유 저렇게 죄도 없으신 분이 희생하셨네 라는 감동,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죄의 값을 치르는 치열한 사건이었다고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도덕적인 것을 우리에게서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본적인 문제의 그 죄 문제의 해결이라고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내가 착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음을 감사하는 것이 은혜라고요. 그리고 나야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죄책감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구출이라고요. 죄책감, 감정이잖아요. 구출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제가 자주 기독교는 실제적인 것이다, 절대 추상적이고 감정 노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를 살아내는 것이 평안이잖아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하잖아요. 건지시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세대, 악한 세대라는 그 세대는 단순히 어떤 시대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 어떤 그런 것으로 자꾸만 그 구원을 이렇게 구원에 대한 것을 빠져들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라는 이야기는 죄와 사망의 시스템,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어떤 가치관, 육체의 욕망이 지배하는 거대한 하나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인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그 죄와 사망의 시스템, 하나님 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가치관, 육체의 욕망이 지배하는 거대한 흐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아담 이래로 한 번도 인간의 역사는 그 흐름 이외의 것으로 가본 적이 없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악한 세대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의 문명의 발달과 어떤 그 모든 것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돌아가려는 세계관이고 육체의 욕망이 지배하는 거대한 흐름이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에 얹으셔서 건져내듯이 건져내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조금 더 착해지자가 아니에요. 신앙은 다른 나라로 옮겨진 사람처럼 살자라는 것이라고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왜 그렇게 율법주의를 미워하는 줄 아세요? 그건 율법주의가 사람을 그 구출된 자리에서 다시 그 죄의 시스템, 자기 의의 자리로 끌고 가기 때문이라고요. 또한 구원이 은혜인 까닭은 구원의 원인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4절을 계속 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구원이 은혜인 까닭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하시고 하나님의 주도권이시고, 구원은 하나님 사랑의 결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우리의 평강,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5절 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지금 갈라디아서의 아까 그 구조, 3가지 파트가 있다고 했죠. 그것의 내용이 함축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죠? 아까 그 3가지 구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3가지 구성이, 3가지 그 구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복음의 교리, 율법이 아닌 약속이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복음의 열매. 자, 이제 복음의 열매, 복음의 결과. 5절. 자, 복음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가장 좋아요. 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복음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마지막 목적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주예부 처치, 우리 지금 세대교육하고 있는데, 이 세대교육, 입교교육의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1번 질문. 이 세대교육의 첫 장을 딱 열면 처음 나오는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럼 그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복음의 결론이 아니라고요. 내가 남보다 우월해지는 것이 복음의 결과가 아니라고요. 내가 지켜서 이만큼 했다가 신앙의 자랑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끝까지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라는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고요.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길 바랍니다. 내 신앙은 사람의 인정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그 사람에게서 시작한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복음 위에 서 있는 굳건한 신앙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엔 나도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의 신앙을 판단하기에 아이고 내가 대단하네. 아니면 내가 나의 신앙을 판단하기에 난 아무것도 아니네. 그것도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부터 시작된 복음이라고요. 또한 이런 질문으로 비춰보기 바랍니다. 나는 무언가를 해서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가? 무언가를 해서 평강을 벌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평강을 누리는가?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평강을 누리는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과연 나는 구출된 사람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갈라디아서의 시작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견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 대속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이 약한 세대에서 구출합니다. 복음의 목적,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해요. 부디 이 복음의 순수성으로 돌아가는 히스웨브 처치, 대한민국의 교회들, 그리고 지상의 교회들 되기를, 그리하여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